아주 이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이렇게 귀한 반주자로 연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 뭔가 분위기 쇄신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목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닮아가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 모든 것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고난도 감수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고 따라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인생이 많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바울은 이 심고 또 물 주고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심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태신자, 이 태신자를 신자가 되게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이런 모습을 심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도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의 도가 항상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 멸망하는 자들과 또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하고, 그런데 이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15장에 이르러서는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는, 그리고 부활을 누리게 하는 이런 신앙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떨었을까라고 보면 이 고린도라는 거대한 도시, 음란한 도시에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도행전 17장 17절로 31절에 보면 이 고린도를 경유해 아덴에서의 이 선교가 빈약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이 1년 6개월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며 세웠다라고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고린도전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심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고 또 털을 닦아두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이렇게 건축자처럼 이 털을 닦았다라는 것과, 또 고린도전 4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라고 세워져야 하고 양육되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이
분쟁이 있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 휘말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또 11장 18절에서도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처럼 교회에 분쟁이 왜 있느냐라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더라. 이 분쟁의 성격에, 또 송사에 대해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처럼 다투어서 송사가 있어요. 또 이 7장 1절에 보면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를 내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또 처녀에 대해서 7장 25절에, 또 8장 1절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12장 1절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16장 1절은 성도 연보에 대해서,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봉착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써 해결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쟁을 있으니까 해결을 했으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해결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이 좀 다른 얘기, 은혜되고 축복되는 얘기 좀 설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축복 설교를 하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라고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복음이 빠진 이런 축복만의 설교는 문제가 있더라,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쟁의 원인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이 사랑을, 이 복음을 받은 내가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것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다 죽고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상실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이런 복음의 해답을 항상 구속의 원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가 항상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요, 또 성령을 모신 지성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놓치고 사분오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면은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요약해서 이 십자가의 이 모세 2장 2절부터 10장 1, 2, 3절을 보면 다 구름 아래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고 뭐 이렇게 만나를 먹고 또 신령한 음료를 먹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원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2만 3천 명이 죽고 우상 숭배로 죽고 이렇게 또 이 가나안 땅에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원망해서 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하는데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게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한 것을 이 본보기를 삼아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서신서죠. 이 고린도전서가. 또 두 번째가 고린도후서고. 자, 그렇더라면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구약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에레미야 12장 8절에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즉 으르렁거리며 덤벼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기보다는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러세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으르렁거리고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거나 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는 것이 더디냐?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을까? 이런 얘기를 참 푸념 아닌 푸념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서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흠이 없고 아주 사람 앞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기고 태장을 40대에 가만한 39대를 맞고 이 죽을 고비를 많이 해서 어떨 때는 죽어서 거적되게 덮어놨는데 다시금은 하나님이 살리셔서 복음 증거하는 이런 그런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배역이 있어요. 뭐 우리 인생이 80이요 70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100세 시대를 보면서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를 보면 거기에 맞는 배역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보다도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복중에 이 태에 있기 전에 이미 내 영혼을 너의 영혼을 알았고 그래서 네가 너의 복중에 이 여인을 통해서 낳게 하셨다라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지금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16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하죠. 우리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나를 본받는 자,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본받는 사람을 얘기한다면 참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장로님은 저 200m까지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웅변하는 식으로 대표 기도를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을 봤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어때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저런 말을 할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이 아들이 또 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그 훌륭한 장로님 또 권사님도 보면 부모에도 그 부분에서 원망하고 자식에 대한 것을 이렇게 미워하는데, 권사님은 자기 자식도 아닌데도 더 사랑하고 더 포용하고 안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본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단에서는 선포하고 있죠. 선포하며 설교하는데 그것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통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닮느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디 멀리 떠날 때에 기도하는 제목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부모님도, 친구도, 선생님도, 많은 사람과 관계성 맺는 사람도 이런 모습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더라면 오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보면 실은 그 말을 하기까지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송사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쇠사슬에 있지만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예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꽃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오늘 먼저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거죠.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지금 분쟁과 또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도 인정치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반절에 14절 하반절에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 분쟁이 많고 이 대들고 하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하는 자녀라, 자녀같이 이런 말은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어법이라는 것은 이 반대말을 써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들게 막 하는 걸 보면 잘한다, 잘하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잘해서 그런 말을 합니까?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을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우리는 스승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1만 스승.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튜터, 가정교사, 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가르칠 수 있는 트레이너, 또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그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 귀족이나 양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런 모습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노예 중에서 이 신실하고 머리 좋고 학식이 있고 순종하고 덕이 있고 신실한 이런 노예를 선택을 해서 그 아들을 맡기는 것을 가정교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1만 스승, 스승이 이렇게 많은데 복음으로써 너를 낳는데, 이게 스승이 있으나 스승은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학교 교수였다라는 것이죠. 교수였던 분이 목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 목사가 나중에 되어서 이 목사님이 그 후배에게 목회 잘하나 해서 가봤답니다. 고민이 뭐요?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교수는 학생들은 자꾸 바뀌니까 3년 지나면 뭔가 연구를 보강해서 그것을 다시 가르치면 되겠는데, 이 설교는 자꾸만 새로운 것이었고 항상 영적인 것이어야 되고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 총장님도 설교를 하면은 딸이 그런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설교를 이 설교를 했는데 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세요?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너는 왜 밥을 맨날 똑같은 밥 먹냐? 그럼 다른 밥 먹어야지. 왜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습니까? 그때마다 새롭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현재행이라 그러잖아요. 새롭게 달라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스승이 있지만 스승은 가르치는 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이렇게 새 생명을 잉태케 하는 이 촉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포도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고 또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위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는데 그것을 이 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할 때마다 17절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는 이 1차 선교여행에서 만났죠. 그런데 그를 복음으로서 낳아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복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내 자식, 혈연 자식이든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든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효과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에 앉아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내가 태신자 한 명을 전도를 못했습니다. 태신자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 딸을 이렇게 인도해서 태신자가 되게 한 적이 많이 있죠. 그러나 부모로서 에베소 6장처럼 이렇게 자식이 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어느 날 교회 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거꾸로 져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물론 그것이 부모가 인도하든 친구가 인도하든 다 인도해서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항상 책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쉬거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십자가가 왜 십자가이냐? 항상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 자기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미리 우리 주님이 되셔서 많은 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만이 다시 산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 그거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내가 터치하고 거기에 호응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결론을 맺는 중에 이 디모데를 이렇게 아들을 만든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부모가 가난하고 또 이렇게 잘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셨더라면 그 모든 것이 어떤 것보다도 더 감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에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의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들의 신앙을 항상 잘 기억하고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님은 이 교본, 내가 텍스트로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참고하는 참고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불행의 싹이 트는 거예요. 항상 그 모든 것에서 신앙인으로 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네들은 교회에 누구 이름 험담하면 그 순간부터 아웃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든지 이름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자녀들도 그렇게 인식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영혼이 고통을 받아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연설할 때 나의 나됨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 덕택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 잘 알죠? 책도 많이 읽고 그의 어머니는 계모 있고 얼마 살지 않고 죽었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천사 같은 어머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왜? 성경을 알게 하고 믿음을 알게 하고 신앙을 알게 했던 분이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같은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맡은 배역을 주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신앙인으로서의 본이 되어지려고,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 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에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